집에서의 20년 삶을 정리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찾아이면서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그 분노에 찬 형을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고향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이지요. 곧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떠났는데 무려 20년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 20년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빈손으로 홀로 떠났지만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귀향길은 설렘보다도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형 에서 때문에 자기가 형에게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형만 생각하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자기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 종들을 통하여 그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초지종을 알리고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을 만나고 돌아온 종들의 대답은 야곱을 더 큰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달려오겠다는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며 떨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고 형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자. 그게 야곱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형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양과 염소와 낙타를 각각 두 떼로 나눠서 차례차례 형에게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세 번째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신의 11명의 자녀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선물을 받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더라도 조카들을 보면 형의 마음이 그래도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 자신은 지금 야복강에 있는 나루토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모두를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그 밤은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과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을 건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만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만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밤에 만난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씨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는가? 그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염려를 사용하셔서 그를 홀로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인생에 개입하셨다. 2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를 홀로 두신 거예요. 왜 홀로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정직하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허세를 부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홀로 있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참 많은 성도들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에 늘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는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일과 사람.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과 사람들 틈에 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아니하고 여력도 없지요. 야곱의 삶이 딱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 집에서 혼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떠나서 형의 분노를 피하여 밤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지 못하고 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야곱이 그 외로움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에 빠지는 거였어요.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야곱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었으면 야곱이 스스로도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그의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지혜롭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했는지 몰라요. 일에 빠져서 20년을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야곱이 외로움을 피하는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특별히 이성을 만나는 방식으로 내가 혼자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도 얻었습니다. 실바와 비라라는 여종들까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첩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낳은 11명의 아들들까지. 늘 자기 옆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북적거렸어요. 그렇게 야곱이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일과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지냈던 거예요. 물론 20년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만 보면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롭게 혼자서 집을 밤도망쳐서 나왔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동행하는 가족들도 있었고 수많은 재산들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를 힘들게 했던 외로움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복수하러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20년 전에 밤도망쳤던 그 혼자였던 야곱이 지금 또 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도 그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나 다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혼자예요. 목회하면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다 혼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서 애달파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함께 그 마음과 몸을 보살펴 주지만 그러나 혼자인 거예요. 특별히 수술실 앞에 딱 서면 모든 인생이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지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지나가서 그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눕게 되어져서 마취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린아이도 혼자고 어른도 혼자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혼자고 적게 가진 사람도 혼자고. 지금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이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수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그 사람만 따로 떼어서 데리고 가셨다. 그 사람을 혼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치 중환자를 집중 치료실로 데려가서 치료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무리에 떼어서 따로 만나셨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따로 독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종종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내 삶에 달려들어서 나를 집중 치료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집중 치료실은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고 깊이 만나게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그 집중 치료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독대해 주셔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외롭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을 때이다. 이것들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이러고 있지 말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집중 치료실로 데려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맥밀란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로 남음은 은혜로운 고립이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홀로 남음은 은혜로운 고립이다. 은혜로운 고립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가면을 벗은 민낯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 은혜로운 고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주님과 단 둘이 있는 곳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들어갑니다. 주님과 나만 있는 시간과 장소로 자원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적인 경청의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독대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대중적인 예배만 가지고 절대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전부라고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나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은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독대의 자리, 너무너무 내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홀로 있는 사무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새벽 기도지요. 이 시간만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좋은 자리는 없어요. 규칙적으로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머물 때 틀림없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톡톡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곰곰이 볼 수 있어요. 일과 사람들에게 치여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우리 묵상하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은혜로운 고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집중 치료실로 데려가기 전에 내가 자원하여 집중 치료실을 마련해 놓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환도뼈, 그의 엉덩이 뼈를 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다음에 찾아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고집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밤새도록 버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도 쉽게 지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 있지 않겠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도 안 지려고 버티는, 여러분 그런 모습 혹시 나에게는 없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내 엉덩이 뼈를 치시죠. 야곱처럼. 엉덩이 뼈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엉덩이뼈를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고요, 심지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다 안 되면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야곱의 계획이었을 것 같은데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도망을 못 가요. 무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엉덩이뼈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의지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엉덩이뼈를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엉덩이뼈, 자신의 지혜와 수단을 사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엉덩이뼈, 자신의 힘과 수고와 의지를 믿고 버텨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형 에서가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 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도망쳐야 되겠다. 그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뒤에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꾀와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힘,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믿는 구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물론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내 자신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든지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복이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 자신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좋은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싶지요.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만의 근거가 된다면 그 능력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 없다, 그 건강도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도 웬만큼 살 수 있다, 그 많은 재물 역시도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게 하고 내게 있는 뭔가를 의지하기 시작하게 하면 그게 바로 야곱의 엉덩이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딱 버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시는 거예요. 나의 믿는 구석, 그게 야곱의 엉덩이뼈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시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수가 없습니다. 씨름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붙들고 매달려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가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씨름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구나.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던 방식은요, 발버둥이었어요. 혼자서 밤도망쳐서 20년 동안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요. 발버둥에서 매달림으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정말 발버둥 쳤습니다. 발버둥 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엉덩이뼈를 딱 의지해서 발버둥 치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며 스스로 바꿔봤어요.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수고하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에게 장자의 명분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어요.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계획과 방법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못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과 성취, 정말 발버둥치면 다 얻었어요. 여러분, 내 얘기처럼 들리는 분 계십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엉덩이뼈가 부러졌어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기 시작해요. 나를 복주지 않으시면 이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힘으로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매달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달림의 초점은 내게 있지 않아요.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것은 나는 힘이 없는데 상대에게는 힘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상대에게 능력이 있어요.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에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외에는 붙들고 늘어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야곱에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엉덩이뼈가 부러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삶에서 매달리는 삶으로의 전환, 그게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발버둥 칠 수 없구나. 아무리 힘을 다해 발버둥 쳐도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과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을 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아픔이 남고 독한 마음이 남고 분노와 갈등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면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아픔이 낫습니다. 독한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에 젖은 마음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매어 달릴수록 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꾀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싸웠고 자기 형 에서와 싸웠고 외삼촌 라반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관계는 다 망가졌고 미움과 아픔과 복수의 독한 마음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평생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붙잡기 시작해요. 인생이 아주 묘해요. 형 에서의 발목을 탁 붙잡고 저기 세상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발목 붙잡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요.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과 의지를 붙잡고, 여러분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엉덩이 뼈를 붙잡고 사람들과 싸우며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그분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엉덩이 뼈가 부러진 야곱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요?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룬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살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필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쳐주시지요. 쳐주십니다. 28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는 수긍이 가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쳐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씨름이었겠어요? 레슬링이지요. 왜 레슬링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왔을까? 딱 붙들고 막 뒹굴고 막 싸우고 누르고 꺾고 이런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씨름은요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씨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를 붙잡아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 씨름의 상대가 친히 되어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 이거 뿌리치면 얼마나 못 뿌리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붙잡혀 주셔요.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쥐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준 것이지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만 이기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겨도 또 다른 사람 나타나고 그 문제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 나타나는 거예요.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 나에게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져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싸움에서 진 사람은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겼어요. 근데 울어요. 그리고 간구를 해요. 왜? 이긴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호령하지 못하고 명령하지 못하고 알거든요. 져주셨다는 거. 그래서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왜? 져주셨다는 걸 깨달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울면서 간구한 것이었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한 것이었다고. 그게 바로 성경의 설명인 거예요.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 기도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그 손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지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발버둥에서의 매달림으로의 전환, 야곱에서의 이스라엘로의 전환, 이 놀라운 은혜가 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겨루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야곱처럼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알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오늘 나의 문제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 기도의 응답 나도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적당히 싸우다가 도망쳐야지 이거 말고 하나님 그냥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꽉 붙잡고 나를 복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발버둥에서의 매달림으로의 삶의 전환입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릅니다.